넘어지는 밤 흔들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10편 60편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자동차 브레이크 하나가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늘 다니던 집 가까이에 있는 정비소에 갔습니다. 브레이크 하나 교환하는데 10,000원 그거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고장나면 제 차가 좀 브레이크등이 잘 나가는 거예요. 고장나니까 늘 다니던 데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소를 닫은 겁니다. 나름 친절했던 분인데 정비소 문을 닫아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주유소하고 정비소가 같이 있는 데인데 주유소가 문을 닫으니까 정비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다가 휴대폰을 검색해서 바로 집 앞에 또 다른 개인이 하는 정비소가 찾아갔습니다. 그 정비소 주인이 브레이크 등을 고치면서 한쪽만 고치시면 얼마 나서 또 다른 쪽도 고장납니다. 고치는 김에 둘 다 고치기로 하면서 제가 동의도 안 했는데 한쪽 빼고 다른 쪽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동의도 안 했는데 그만을 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바꾸려면 또 어차피 내 차는 그만 고장나니까 깔끔하게 고치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조명 끝나면 늘 돈이 해야 되죠.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개 합쳐서 5,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앞에가 얼마였죠? 하나가 10,000원이었어요. 하나가. 그쪽 문 닫은 집은 하나가 10,000원인데 친절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10,000원. 이쪽은 제 동의도 안 받았는데 두 개를 고치더니 5,0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5,000원 달라는 순간 저에게 환한 웃음을 주셨던 그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그 전에 정교사 아저씨.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진리를 또 한 번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그 남편과 아내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전국이 다 같이 볼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면. 네. 여러 명의 남편과 아내가 아내를 실험하는 그런 영상인데 물론 여기 한국이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비닐봉지에 과일을 담는 장면이었어요. 목사님 미쳤나보다. 그런데 아내가 과일을 하나 골라 비닐봉지에 넣고 남편도 과일을 고르는데 이때 실험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요. 남편이 살짝 그 봉지에 아내가 넣었던 골라 넣었던 비닐봉지에서 과일 딱 빼가지고 아내한테 딱 보여줘. 이거 하면 어떨까 하고 했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였어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골라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과일 넣는데 남편도 슬쩍 고른 척하면서 사실 아내가 골랐던 과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에이구 잘못 골랐네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을 못 믿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멀리 안 가도 방금 우리 교회 와서 돌아보니까 앞에 페인트 치는 것도 보니까 지금 또 비슷한 현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페인트 보니까 하얀 페인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실망 많이 했던 모양인데 사람 믿을 수 없다. 오늘 읽은 시편 60편은 신뢰시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신뢰시. 그러니까 신뢰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시편을 할 때서 신뢰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중에서도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의 신뢰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뢰를 표현한 개인적인 신뢰시라고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62편 바로 위에 소제목이 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부자를 따라 요두둔에 걷히겠다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시죠. 다윗은 이 시편 62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한다고 표현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한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 신뢰를 표현한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선곡을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 끄드려 드렸더니 아주신 것 같아요. 한 발에 왔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사실은 제가 2001년도 2005년도에 박사학위를 땄잖아요. 그때 3, 4년 동안 연구했던 본인인데 이 본문을 제가 박사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거 가지고서 근데 지금 20몇 년이 지난 상태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신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2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이다. 그런데 우리 삶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저 밑에 우리 마음 밑에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한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음 날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철렁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이 땡볕에서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다니는데 눈을 딱 1분만 감고 운전하는 그런 불안불안한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시를 보면서 그래 듣기 좋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 시간을 하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 전에 하는 찬양에서 하는 고백이지 내 매일매일 삶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 벌매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이 3절 4절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땅과 흔들릴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시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하게 된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의 동사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죽이려고 라는 단어가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기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인다, 공격한다. 다윗을 마음에 들어가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했던 행동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또한 공격합니다.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가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고 공격하려 했는지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던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담이죠. 담. 또 하나가 울타리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넘어지는 담이다. 담이 여러분 무너지는 걸 보셨습니까? 담이 무너지면 잡을 수가 없죠. 확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리면 죽습니다. 또 흔들리는 울타리도 같은 의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생각하자는 거는요. 우리만의 성경,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성경은 이 담과 울타리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이걸 적용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나를 공격해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을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새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 보면 뭐라고 되냐면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모두 한 사람한테 달려들어 죽이려 하겠는가? 너를 부러진 담, 허물어진 돌담 같은 사람이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를 널브러진 담, 허물어진 돌담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담이나 울타리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목사님 공부하셨습니다. 담이나 울타리는 똑같이 보호를 상징합니다. 담이 있으면 적이나 맹수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 돌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지면 나는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무너져가는 담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 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 나를 지켜줄 담이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일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완전히 많은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이 나를 코너에 집어넣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 위로의 말을 가장해서 내 마음을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변합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을 묘한 사람들이, 자 우리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윗을 자기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를 떨어뜨리려고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위선자예요. 다윗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다윗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건네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 밟아버리는 속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다윗을 향해 도끼어린 저주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마음으로 독백처럼 하는 말을 다시 보게 됩니다. 1, 2절에 있는 이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지금 2절입니다.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자,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반석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하면 맥반석만 떠오르십니까? 뭐라 그러나? 반석이란 말이 큰 배란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큰 배가 옵니다. 이걸 새한글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새한글성이 뭐라고 하냐면 바위담입니다. 그래서 바위담입니다. 바위로 된 담입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무너지는 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담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고 죽여 할 때 아무도 다윗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죠. 자기는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담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담이 아닙니다. 무슨 담이에요? 큰 바위로 된 담이라는 거죠. 바위 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향해 저주를 품고 있으면서 언제고 달려들어서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고 나는 무너져가는 담인데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바위담이 되어주신다. 나의 울타리,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일제히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나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보는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딱 숨겨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들이 매복해 있고 나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군인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동요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혼란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위담 안에 그냥 벽도 아니고 발효된 벽 안에, 담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 공격해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안에 사람을 흔들 수가 있냐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이 잠잠하다는 말은 침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잠잠한 거죠. 비유로 표현하면 태풍이 불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춤추는 광고풍선. 춤추는 광고풍선 보셨나요?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춤추는 광고풍선처럼 흔들립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가만히 상태가 잠잠한 상태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가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휴양지에서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아니에요. 휘파람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역경을 통해 진짜가 됩니다. 그전에는 주일 찬양에만 시적으로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지금 아까 불렀던 찬양을 자세히 보세요. 가사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뭐가 빠져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이 3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비유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꼭 작사하신 분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더 정확히 했으면 굉장히 의미가 와닿았겠죠. 그전에는 주일 찬양일만 시적으로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합니다. 1절, 2절과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1절, 2절은요, 주로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사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온다. 반면에 5절부터 7절은요, 자기 마음속에 사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입니다. 명령. 독백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보세요. 5절이죠. 5절. 우리말 성경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 다음에 무릇이 나요. 무릇이 뭘까요? 무릇이 무릇.
구공을 잘해야 하나님 말씀 무조건 공부합니다. 이 무릇이 뭐냐면 왜냐하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런데 못해버리니까 무릇 모름지기 이 정도 말을 해버렸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because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6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나무였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종종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읽지 말고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앙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적용도 공동체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개인적인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공동체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다음에 누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인력을 양식 주셨고, 그다음에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다음에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김 집사님을 박 고사님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성경은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공동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밤에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만나는 것은 한 개인 주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개인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의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뢰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우리란 말을 쓰지 않죠.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만났다고 자식이 자동으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났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죠. 아무도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경험을 다윗이 합니다. 체험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요소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계기가 있죠. 많은 경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삶의 질곡된 자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반석에서 나의 반석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혹시나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거친 사막을 짚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무너진 밤이네, 흔들리지 못하네, 아무도 내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집을 가면 그게 바로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그런 타임입니다. 저는 요즘 폭삭 속았다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숙제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가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책을 쓰느라고 틈만 나면 아내가 폭삭 속았다 이야기 망쳐하면서 뭐라고 욕했지만 그 욕에 치면서 책만 썼어요. 그래서 책이 다 끝났거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숙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폭삭 속았다를 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폭삭 속았다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 교양 영상 된거 해가지고
축제해야 되겠다.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 드라마가 잘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젊은이들한테는 아이유가 박보검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 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한테는 호속에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인기가 있었다는 평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폭삭 소가수다를 같은 경우 그 드라마를 보면 나이가 자기 나이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시대를 같이 사셨던 분들은 공감되는 거예요.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인생을 성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 본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공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딱 금명해버렸다. IMF, 이렇게 88 올림픽 다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아마도 이거 우리 부모 이야기고 이거 내 이야기네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모르게 티슈 갖다가 종이 못하고 그런 것들을 찔끔찔끔 우는 모습들을 보이셨을 겁니다. 공감되는 대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건 진짜 많이 봤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선한 것만 생각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보셨나요? 수고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했던 것만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못 받던 것만 그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와닿는 그 다음에 시부모 될 사람한테 그 금명인가요? 금명인가 과시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남자친구하고 스포랑 같은 죄송합니다. 네. 그때 그 남자친구한테 했단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을 헤어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딱 헤어지려고 하냐면 너 나 좋아해 했더니 나도 너 좋아. 그런데 나는 나도 좋아. 이러면서 딱 헤어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살면 사진다. 힘들어도 살면 버티면 사죠. 꼭 일화해놨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실 겁니다.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거지 네가 가난한 게 아니야. 넌 예수나 추게 살아. 목사님 분들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보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양관식과 오해순이 살아온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숨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과 삶의 난관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입니다. 경험이 인생을 깊이 보게 하듯이 경험이 하나님이 누구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대한 신뢰를 개인적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8절부터 공동체 법률로 이야기를 보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 앞에까지는 주로 다윗 개인이 하는 얘기를 하면 여기 8절부터는 공동체인 사람들에게 고민합니다. 백성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십시오. 앞에까지는 개인적 고백이라면 개인적 고백이 공동체라는 본면으로 성장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8절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반말로 기도.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단순히 기도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문단 거예요. 사역을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마음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삶이 고달플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토합니다. 신뢰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오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 그들 향해 복수의 말을 마음속에 준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은 기도가 분출거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보면 마음이 두 번을 못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제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10절에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포악이나 탈취한 것, 포악이란 말을 등쳐먹는 것 생각합니다. 등쳐먹는 것 의지하지 말고, 빼앗은 것, 허망한 것 의지하지 말고, 돈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백성들한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지 그 이유를 9절 살펴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9절은 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지 이유를 밝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9절 끝에 보면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사람을 입김과 속임수에 비유합니다. 입김은 입에서 딱 나온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숨인데 입에서 훅 불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인생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다 라는 말을 인생은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이 번째로 속임수다. 속임수란 말은 헛것이다,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라고 설명하지만 사용할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을 구분합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말의 이 10절 보시면 사람은 입김이 할 때 그 사람은 이때 사람은 뭐냐면요, 보통사람은 입김이며 또는 신부인 낮은 사람은 입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인생도 속임수냐, 그 인생은 뭐냐면요,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이고 그것만 입김이 아니라 뭐예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도 망상이고 신기루다 이 표현하는 거죠. 인생의 더럽음, 인생의 허망에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별말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생생하게 양펄 저울에 비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절에 보시면 구절에 보게 되어 있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울이란 말은 이때 저울은 양팔이죠. 기억나시죠? 양팔이고 양쪽에 양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들이란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양팔 저울에 한쪽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입김을 불어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이야기예요. 믿음이 천한 사람, 낮은 사람 한쪽 다 모아놓고 인생을 다 모아놓고 입김을 풀어놓으면 입김의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사라지는 안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돈이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는 것은 구멍난 구명조끼를 붙잡고 입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순회 가시면 요즘 그런 거 안 하니까만 그 과거에 보면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죠. 너무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눈 감고 뒤로 넘어져 하는데 인생을 따지면 수련회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인생은요 눈 감고 뒤로 넘어지면 안만 가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뒤통수 깨지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너지는 날, 무너진다이 아니고 무너지는다입니다. 그때를 잃는 못합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거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담을 넘고 울타리를 밟아버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의 바위 같은 담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 우리와 별반 다른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나는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물태 같은 아무도 나를 보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니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우리를 지탱해줄 사람이 없는 참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시인 같은 인생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바위벽, 바위담 같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